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은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두 구절인데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난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 날 저와 장로님 3분 또 집사님 2분과 함께 6명이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 후원해서 지어진 루안 및 어린이 선교센터의 재능교실 준공 및 봉헌 예배를 드리러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이 라우족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약 30여 년 전에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박윤식 선교사님께서 이 라우족 선교를 위해서 가셨습니다. 근데 이 라우족은 중국 남부와 그리고 미얀마 남부 또 라오스 그다음에 태국의 북부가 이렇게 모여 있는 메콩강이 만나는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그 삼각주가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부족들입니다. 국적도 없고요. 또 이렇게 글도 잘 읽을 줄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등록증 같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동안 마약 재배상들이 많이 있었는데 총을 가지고 와서 이 라우족을 죽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박윤식 선교사님께서 아무리 그곳을 변화시키려고 해도 방법이 쉽지 않았습니다. 왜? 마을 주민들 전부가 이렇게 마약에 취해져 있었고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특별히 여자아이들이 한 12살 정도만 되면은 아주 작은 돈, 심지어 한 3만 원 내지 5만 원만 받고도 방콕에 있는 몸 파는 데다가 이 딸들을 팔아버리는 곳이 바로 라우족 부모였던 것입니다. 박 목사님이 도저히 방법이 없겠다 싶어서 루안미시라는 곳에 어린이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라우족 아이들을 데려다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먹이고 재우고 학비되면서 공부를 시킵니다. 또 거리가 너무 멀어서 못 오기 때문에 메아이라고 하는 선교센터 중심에 가까운 후이무항이라는 곳에 또 센터를 만들어서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에피소드로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데려다 공부시키고 먹이고 다 해주겠다, 아이 데려가려고 했더니 초창기에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내 아이를 데려가려면 돈을 내놓고 데려가라, 3만 원 주고 가라, 그 돈 주면 그거 가지고 다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그랬던 곳입니다. 그리고 또 가브리엘 선교회라고 하는 곳에 후원을 받아가지고 메아이라는 곳에 아주 큰 선교센터를 만들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학교도 만들어서 사역자들도 길러내고 아주 강하게 공부를 시켜서 이 아이들을 치앙마이라고 하는 명문대학에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먼저 태국어를 배워야 됩니다. 태국어를 배우는 것은 태국어랑 라오어가 비슷한 게 아니라 마치 우리가 영어를 배우듯이 완전히 다른 언어이다 보니까 태국어를 배워서 자격을 갖추어야, 시험을 봐서 합격을 해야 주민등록증이 나오게 되고 정식 태국 국민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루안 및 어린이 센터가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번에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많은 헌금을 하고 또 후원을 해주셔서 교실을 짓고 거기에 필요한 비품을 우리가 다 채워드리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가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와 그동안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짜쩌 마을의 짜쩌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짜쩌 마을 교회 사진. 바로 이 교회입니다. 산 높은 곳에 지어진 교회이고요. 산마을 사람들의 교회이지요.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실까요? 바로 마을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이 교회가 있습니다. 먼 곳에 비가 와가지고 차가 못 올라가서 차를 세워두고 걸어서 올라가는데 뭐 옛날에 비하면 많이 그래도 힘든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꽤 이렇게 땀이 흘리고 먼 길을 걸어 올라갔습니다. 교회 내부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예배당 내부입니다. 저 흰옷을 입고 계신 분이 이 교회의 담임이신 뽀떼 전도사님이십니다. 이 교회는 아주 무당의 반대가 극심해가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웠던 교회입니다. 박윤식 선교사님께서 처음에 이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겨우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무당이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특별히 무당 동생이 교회 다니는 사람을 다 두들겨 팹니다. 너희들이 예수 믿으려면 이곳에서 떠나라.
예수를 포기하면 이 마을에서 계속 살 수 있다. 자기 고향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짜적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을 선택하고 마을을 떠나서 교회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인을 핍박했던 그 무당의 동생이 병들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교인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데 여전히 핍박이 심했는데 마침 그때에 새로 시작하는 그 시점에 우리 교회 청년들과 청년부장 문행식 집사님, 최강덕 장로님 이런 분들이 가가지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했냐면 마을 사람들을 위한 쌀 창고를 지어줍니다. 이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먹을 게 없는데 이 쌀 창고에 쌀을 저장했다가 이 교회에서 쌀을 나누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위생시설이 엉망인데 저 위에서부터 돼지 오물부터 이런 거 흘러나오는 하수구를 전부 다 이렇게 새로 파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일주일 내내 고생해서 시멘을 잘 바르고 하수구를 만들어줬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갈 때 그래도 포장된 도로를 갔는데 그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때는 도로가 포장이 안 돼서 비가 오면 차가 올라가질 못합니다. 이번에 가니까 다리도 생겼던데 그때는 다리가 없어서 강을 배 타고 건너고 아래서부터 시멘트와 모래를 지고 그 강에 있는 모래를 파가지고 그 산마을까지 지고 올라가서 쌀창고 짓고 화장실 짓고 하수구 공사를 다 해주고 왔는데 그때 마음이 열린 겁니다. 안 보는 것 같았지만 이 짜쪼마을 주민들이 그때의 우리 청년들, 우리 교인들의 그 수고하는 모습을 일주일 동안 쉬지도 않고 일하는 걸 보면서 감동이 돼서 마음을 열게 되고 그래서 이 뽀떼 전도사님이 이곳에서 목회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번에 가서 그렇게 핍박을 했던 무당을 만났는데 이 무당이 마약에 취해가지고 몸이 빼짝 말랐어요. 저 가운데 있는 사람이 무당이고 뽀떼 전도사님 그 사모님 박윤식 선교사님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몇 살쯤 될 것 같습니까? 53살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마약을 하면은 음식을 먹지 않다 보니까 저 옷 안에 보면 아주 갈비뼈가 앙상합니다. 이분이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이제 자기 몸이 저렇게 망가져서 우리가 같이 신방을 했습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이곳에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악한 영들이 떠나라고 하는 대적 기도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기도가 끝날 때 이 무당이요 또렷한 소리로 아멘 하는 걸 우리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또 이 마을의 이게 바로 이 무당의 집인데 라오스 사람들의 집입니다. 기둥을 세워서 그 위에 대나무로 판을 깔고 그 다음에 대나무로 담을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나뭇잎파리로 지붕을 했는데 무당집이 제일 가난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람 사는 집이 뭐 다들 그렇습니다만은 어두컴컴하고 그렇습니다. 그나마 여기는 좀 햇볕이 들어오고 있네요. 자, 그 다음 사진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옛날엔 추장이라고 불렀고요. 지금은 마을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이분이 마을의 지도자입니다. 이분의 자녀들이 루안밋 어린이센터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년 동안 공부하고 메아이 산타에서 중고등학교 6년 공부하고 이제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때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올 봄에 이 마을 지도자 추장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가서 찬양을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축복을 하면서 기도했는데 우리를 대접하겠다고 앞에 파란 통에 빨간 컵이 엎어져 있죠. 여러분 뭘 것 같습니까? 아주 시원한 천년 생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수 대접을 거나하게 받고 왔습니다. 이분이 딱 예배를 마치고 나서 물어볼 게 하나 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온 김에 물어보는데 자기 자녀들이 지금 아버지가 하는 그 일을 이제 그만하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져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분이 갈등하는 것입니다. 가방을 만드는 일인데 그 가방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주문도 하고 아마 주술도 하고 하니까 자녀들이 그걸 못하게 한 것 같아요. 이걸 계속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을 선교사님이 잘 설명했어요. 뭐 예수님이 최고인데 뭐 더러운 개신들이 뭐 하겠어요? 똑같이 가방 만드는 일을 해도 기도하고 만들면 아무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이 갔던 성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참 부끄럽네요. 이분이 세례받고서 달라져야 될 것을 알고 달라지려고 저렇게 노력하는데 저는 그것을 잘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우리가 갔던 교회가 넝따오 마을 교회입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면 참 예쁘지요. 이 넝따오 마을도 아주 높은 산에 있는 그러한 마을입니다. 근데 이 마을에 교회를 세우는 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 무당이 얼마나 그 권세가 대단한지 무당이 허락하면 마을에 발도 들여놓지를 못하는데 계속해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근데 박윤식 선교사님이 이 넝따오 마을에 올라가다가 차가 굴렀습니다. 계곡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도 안 다치고 멀쩡하게 살아온 겁니다. 그 무당이 놀란 겁니다. 이 넝따오 마을의 모든 귀신들이 당신이 이 마을에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사고를 냈는데 당신이 거기서 죽지 않고 살아난 걸 보니까 예수 귀신이 세긴 센갑다. 그래서 마을에 들어오는 걸 허락한 거예요. 그 전까지 마을에 들어갔다도 밤이 되면 나와가지고 차에서 잠을 자고 다시 들어가는데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서 이제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 마을이 그렇게 복음은 전하라고 했지만은 받아들이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무당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이분이 그런데 여기 검은 옷 빨간색 된 분이 요한 전도사님이란 분입니다. 박윤식 전도사님이 맨 처음 라우족 선교할 때부터 같이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산마을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우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 넝따오 마을에 들어가서 움막을 짓고서 5년 동안을 혼자서 기도하고 혼자 예배드렸어요. 혼자 살면서. 그리고 마을에 굳은 일이 있으면 다 도와줬어요. 여러분, 그 가정 속에 저 뒤에 저 보이는 이분 그 넝따오 마을의 아가씨가 이 요한 전도사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을 하니까 그때 비로소 이 넝따오 마을이 마음을 열고 땅을 허락해가지고, 아까 그 예배당 박윤식 선교사님의 형님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지어드리고 싶은데 한국은 얼마나 교회가 비싸잖아요. 근데 이 동네에 자기가 그동안 부었던 적금을 깨가지고 아까 그 넝따오 교회를 짓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핍박하고 반대했던 그 무당을 제가 또 만나고 왔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저기 박윤식 선교사님 옆에 검은 모자 쓰고 있는 분이 무당인데 걷지를 못해요. 근데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딱 잡았는데 손이 얼마나 힘이 센지요. 저랑 은근히 힘겨루기를 하는 것처럼 꽉 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둠의 권세를 물리쳐달라고. 아까 그 앞에 사진 혹시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예. 이 노란 옷 연두색 옷 입은 사람 누군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20여 년 전에 박윤식 선교사님이 30년 전에 그 라우족 선교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교육해가지고 10년 만에,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2명을 한국에 보냅니다. 바로 이 레이 청년과 잔이로시라는 청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가브리엘 선교회에서 모든 숙식을 제공하고 생활비를 대면서 이 청년들이 동아대학교에서 한국어학당에서 한국어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가서 신학교육을 받고 라우족의 이 젊은이들 목사님들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이 목사님은 19개의 산마을 교회에 개척된 교회를 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몇 년 전에 와가지고 간증했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이번에 이 요한 전도사님의 따님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신랑이 라우족은요 돈을 줘야 결혼을 할 수 있어요. 여자를 데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못하니까 사이가 여기 와가지고 장인어른이 이제 된다 할 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만나게 돼서 우리 같이 간 팀들과 삥 둘러서서 안수 기도를 해주고, 결혼한다고 하는데 그냥 오면 되나요? 원래 드리려고 했던 그러한 후원금보다도 결혼 이제 축의금으로 우리 성도들이 후원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이분들이 3개월 해당되는 월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리가 또 이렇게 후원금으로 축의금으로 드리고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또 그 다음 무당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요. 예, 무당의 집인데 아까 그 무당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 무당의 집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이렇게. 근데 저 뒤에 약간 레이 목사님 뒤에 하얗게 비춰지는 그 대나무 칸이 있지요. 여기가 소위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지성소예요. 그래서 무당이 저기에 들어가서 밤새 기도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동네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루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씩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동네 사람들도 소위 말하면 우리의 불금 철야 기도처럼 철야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바로 무당의 집 앞 집 보여주시고요. 이 집 바로 맞은편 저기 선교사님 서 있는 그 뒤쪽에 한번 보여주실까요?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 이곳이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저 가운데에다가 재물을 갖다 놓고 불을 태워서 바치고 마을 주민이 삥 둘러가지고 우리 다큐멘터리 이런 거 많이 보지요. 그래서 전통 복장 입고 우가 우가 뭐 이러면서 이제 제사 지내는 데가, 아까 그 무당이 밤새 지성소에서 기도하면은 이 주민들은 여기서 밤새 그렇게 춤을 추면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번에 이 넝따우 마을을 그렇게 다녀오고 그 무당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루안밋 어린이 센터를 가게 됐는데, 이게 루안밋 어린이 센터의 전경입니다. 저 앞에 보이는 빨간 지붕이 예배당 교회입니다. 그리고 옆에 나무 있는 쪽에 파란 지붕이 남자 기숙사, 바로 그 앞에가 여자 기숙사인데, 여기는 53명의 아이들이 이렇게 먹고 자고 공부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이쪽으로는 이제 아이들 공부방이 있고 우리가 지어준 이 재능 교실이 있습니다. 저 어린이 남녀 기숙사가 처음 지은 지 거의 20년 넘어서 30년 가까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낡았는데, 몇 년 전에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이 기숙사를 전부 다 새로 리모델링을 해주고 왔습니다. 그 재능교실 위에 그 노란 축구공 같이 생긴 것 가지고 궁금해했지요. 아마 축구교실을 하나 그랬는데 그건 아니고, 박윤식 선교사님이 아이들이 통학을 하려면 비용이 들고 또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 어린이 센터는 초등학교 옆에다 짓습니다. 저 노란 것은 초등학교에 있는 물탱크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랑 붙어 있는데, 그 태국 아이들이 이 아이들을 많이 이렇게 무시하지요. 소수민족이라고. 태국은 매주 금요일이면 모든 종족들이 자기 고유의 옷을 입고 등교를 하게 된답니다. 그러니까 말도 그렇고 태국말도 잘 모르고 글자도 모르고 또 옷도 다르니까 당연히 무시를 당하게 되는데, 이 재능교실을 지어진 걸 교장 선생님이 와서 보고 깜짝 놀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좋고 태국 아이들도 받지 못하는 교육시설을 이렇게 갖추어 놓고 한다고 부러워하더라는 거예요. 아까 이 루안밋 어린이 센터 덕분에 바로 이 루안밋 초등학교가 전국에서 최고의 성적을 받은 그런 평가를 받았대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루안밋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평균 성적이 올라가가지고 정부로부터 칭찬을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제 루안밋 재능교실, 우리가 이번에 지어드린 이 교실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쁘지요? 자, 앞에 입구에 저런 인형도 있고요. 발판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교실로 들어갑니다. 교실에 들어가면 박윤식 선교사님이 감격하면서 십자가를 보고 있는데, 저 십자가를 우리 교회 아름자매가 큰 돈을 들여 직접 제작해서 저걸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비행기 싣고 가냐니까 얘가 울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의 마음으로 지고 갔습니다. 저 페넌트 앞에 걸린 것도 우리 아름자매가 다 디자인했어요. 믿음, 소망, 사랑, 성실, 요 십자가입니다. 예, 이게 재능교실의 내부 모습입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4시에 마치고 이제 하교를 합니다. 저렇게 쭉 줄 서서 들어옵니다. 앞에 여학생, 뒤에 남학생. 기숙사로 바로 가지 않고 공부방에 가서 가방을 내려놓고, 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저 앞에 파란 지붕이 공부방인데 걷다 놓고 이제 기숙사로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또 이제 오후 일과를 시작하는 거예요. 네. 이제 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중공식 예배에 같이 찬양하는 모습을, 이영국 선교사님이죠. 얘는 온 지 얼마 안 된 1학년짜리. 아직도 엄마가 보고 싶은. 네, 그 다음 또 찬양하는 거 하나를 볼까요?
예배 드린다고 전부 예복을 입고 온 겁니다. 전통 복장 입고. 마을마다 색깔이 다르고 전통 복장의 모양이 다릅니다. 이발비를 아끼려고 바리깡으로 다 저렇게 깎아준답니다. 그리고 마을에 한번 갔다 오면 이가 그렇게 많이 생긴대요. 앞에 있는 애들은 아직도 엄마 젖이 그리운 1학년짜리들입니다. 저기 박윤식 목사님 사모님, 이영국 선교사님 사모님이 보이네요. 저분들이 일일이 밥해 먹이고 애들 공부 가르치고 이렇게 합니다. 예, 여기까지 보고 이제 재능교실에 아이들이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창문을 전부 가려놔서 속이 안 보이게 했답니다. 아이들이 오늘 처음 보는 겁니다. 안에 들어가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제일 인기 있는 코너는 레고 코너였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갈 때는 우리 레고 집에서 안 쓰는 거 모아가지고 갖다 주려고 합니다. 레고가 너무 비싸답니다. 예, 라우족 마을마다 또 복장이 좀 다르죠. 색깔이 다르고. 여기서 많이 보던 사람이 자, 애들 많이 모인 데가 레고 코너고요. 그 옆에 컴퓨터가 돼 있고, 이 앞에 초록색 있는 데가 그림 공부하는 곳, 저쪽 하얀 박스 있는 데가 음악. 올라가는 계단은 독서실입니다. 책이 비치되어서 2층에. 저 십자가 있는 곳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요. 대단히 잘생긴 사람이 지금 다른 레고라는 걸 처음 보는 겁니다. 레이 목사님, 저 뒤에 컴퓨터가 보이지요? 저기 하얀 박스 안에 악기들이 들어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박응택 장로님도 보이시네요, 저기에. 예. 이렇게 루안밋 어린이센터에서 봉헌식 마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군데 들렸는데, 이제 아까 말한 후이무왕, 방금 좀 이따 보여주시고, 후이무왕 어린이 선교센터를 갔습니다. 거기에는 51명의 어린이가 이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 이 루안밋은 박윤식 선교사님 부부가 관리를 하고 있고, 후이무왕은 이영국 선교사님 사모님이 51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거기도 선교 헌신 예배 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 곳이 아까 베다니 교회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수마을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이 베다니 교회입니다. 지난 20년 전에 우리 교회에 레이 목사님과 자니룬 목사님이 오셨는데, 레이 목사님은 19개 산마을 교회를 돌보고 있고, 자니룬 목사님은 도시 치앙마이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라오 부족이 더 이상 마약 재배 같은 걸 못하고 화전, 불질러서 농사를 못 지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도시로 나오는데, 이분들이 주로 하천에 쓰레기 하치장 같은 데서 이렇게 움막을 짓고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침 어떤 분이 치앙마이 그 외곽에 이렇게 큰 땅을 기증해 주셔서 그 땅에다가 집을 짓고 살아라, 그러면서 집 짓는 재료까지 다 대줬습니다. 집은 대신 당신들이 지어라. 그래서 자니론 목사님이 그 사람들을 모아서 이름을 예수마을이라고 해가지고 마을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곳에 세워진 교회 바로 베다니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33가구가 모여 살고 있고요. 주일날 150명 정도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아까 짜쩌 마을이나 루안 및 넝따우 마을은 한 30여 명씩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가서 우리 잔이론 목사님을 만나서 같이 기도 제목을 받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간 곳이 모든 라우족 선교의 중심 센터인 메아이 센터인데, 여기는 워낙 넓고 크기 때문에 축구장도 있고 돼지 축사 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잘 키워가지고 EM 공법으로 잘 키워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신학생들이 이 돼지를 키우는데, 그 새끼를 마을 부모님들한테 한 마리씩 분양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데 갈 때마다 전통적으로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대접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돼지값을 이렇게 한 40여만 원 가까운 돈을 줘서 이렇게 잡으라고 그랬고, 우리는 먹지는 못하고요. 다만 최강덕 장로님께서 이 돼지를 잡아야 된다고 돼지 귀를 잡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건 다음 기회에 보여드리고요. 근데 그 돼지는 잡아먹으면 큰일 난답니다. 그것은 새끼 낳는 돼지이기 때문에 잡아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잘 전달을 하고 왔고요. 이 메아이 선교센터에서는 주일마다, 물론 루안 및 또 후임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마다 7시에 수요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제가 가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잠깐 영상 보여주시지요. 좁습니다. 하늘나라에 가야 됩니다. 포켓플레이스 두 개요. 그러면 여기를 누가 이끌어가야 됩니다. 이영국 선교사님이 통역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키워내시기 바랍니다. 가브리엘 선교센터에서 주어준 예배당입니다. 네, 거기까지 보지요. 그리고 이 학생들이 매일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서 큐티를 합니다. 새벽 기도를 드리고 라우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라우 성경을 읽고 종이를 이렇게 인쇄해서 나눠주면 거기에다가 큐티 질문을 하고 선교사님들한테 그걸 매일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씻고서 아침을 먹고 아이들이 등교를 하는데, 선교사님의 지로는 중학교 공부를 잘한 애들은 최고의 명문대학 고등학교를 보내서 명문 치앙마이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명문 고등학교에 아이들이 합격을 하면 보내는데 거리가 30분 거리를 매일 아침마다 차를 태워서 보냅니다. 감사한 것은 그동안 들어갔던 아이들 중에 치앙마이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안나라고 하는 여자아이인데, 이 아이는 지금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공학교의 공교육 선생님이 되셔서 학교 교장 선생님의 역할을 하면서 모든 학습 교환을 짜고 하는 리더 역할을 합니다. 조금 전에 그 차량 사진 한번 보여주시지요. 예, 방금 봤던 그 사진. 예.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몇 년 전에 제게 또 부탁을 해서 어떤 분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차량을 하나 이렇게 사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차량은 이미 여학생들이 타고 떠났습니다. 저 옆에 있는 차량은 이제 다른 사역자님의 차고요. 남학생들이 타고 있는 이 차, 학생 수가 많다 보니까 뒤에 문을 닫지 못하고 저 짐칸이죠. 저 문을 이렇게 걸쳐놓고 저기까지 보조의자를 놓고 30분 거리를 저러고 학교를 매일 가야 됩니다. 근데 이 차가 지금 20년을 좀 더 썼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장이 좀 있고 아이들이 위험할까봐 염려가 돼서 박성 여사님이 여건이 된다면 이 차량도 한번 교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정도 비용 드나요? 그랬더니 새 차를 구입하는데 한국보단 좀 싸더라고요. 한 2천만 원 정도 된다. 그래서 한 200만 원씩 한 10여 명이 헌신을 하면 또 차량을 교체해 줄 수 있고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뭘까요? 30년 전에 박윤식 선교사님이 저랑 학교에 같이 교무로 계시다가 한 젊은 날에 선교사로 헌신한 게 있어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태국 방콕을 갑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은 한센시병, 옛날 문둥병이라고 했던 한센시병 걸린 사람인데 박윤식 선교사님을 보고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우리 라우족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라우족이 뭡니까? 박유식 선교사님이 그때 라우족이라는 걸 처음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 태국 북쪽의 산에 가면 라우족들이 사는데 그분들한테 예수님을 전할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에 그게 계속 부담이 되어져서 그 다음 다시 이제 직접 라우족을 찾아가 봤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말에 쪄들어서 아이들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렇게 사는 걸 보고서 자기의 삶을 그곳에 바치기로 헌신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차를 타고 올라갔습니다마는 그 당시엔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 전도사님이 안내를 받아가면서 어떤 때는 8시간 동안을 산을 넘고 2-3개 산을 넘어서 넝따오 마을 같은 짜쩌 마을 같은 이런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쿤샤라고 하는 마약 재배상이 있어가지고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잘못하다 들키면 그 자리에서 M16이라는 총을 가지고 그냥 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던 곳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데 이번에 가가지고 그 선교사님의 모습, 재능교실에 들어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면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리게 됐어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30년 전에 자기의 삶을 씨앗으로 뿌렸습니다. 30년 동안 눈물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나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뿌린 자만이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눈물로 뿌리면 기쁨으로 거둔다고 했는데 이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되나요? 뿌리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눈물이 없으면 기쁨도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면 안 됩니다. 자라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뿌리지 않으면 자랄 것도 없고 거둘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뿌리라고 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먼저 기도를 심으셔야 됩니다. 이번 금요일이 6월 1일입니다. 매달마다 한 달을 시작하기 전에 온 성도들이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한 달의 첫 번 시간을 기도로 시작하게 될 때에 이 6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 생업 가운데, 교회 가운데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주는 못합니다마는 한 달에 하루쯤은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믿음의 승부를 하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업을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이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자고 하는 구국기도회가 드려지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들, 다른 게 권사님이 아닙니다.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분이 권사님들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하루만큼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로서 헌신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의 씨앗을 심어야 기도 응답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이번 라우족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건 물질을 심은 것입니다. 어김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확실하신 하나님께서 물질로 심었기 때문에 물질로도 거두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영혼 구원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됩니다. 때로 얻든지 못 얻든지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영혼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뿌림이 없으면 거둠이 없습니다. 그런데 뿌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 뿌리지 못합니다. 농부는 씨를 뿌리면서 한 번도 씨앗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씨앗에 자기의 모든 1년의 삶을 투자합니다. 1년 동안 땀방울을 쏟아붓고 돈을 가지고 비료를 사다가 걷다가 쏟아붓고요. 여러분, 그 조그만한 씨앗을 무엇을 믿고 자기의 삶을 그렇게 투자할 수 있을까? 적어도 2가지의 믿음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씨앗 안에 담겨있는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라우족 산마을을 가면서 마약을 재배하지 못하게 하고 거기에 이제 과실수를 심게 한 겁니다. 리치나무를 심고 또 바나나를 심고 또 망고나무를 심고 이번에 그 짜쩌 마을을 가는 길에 야생 바나나 나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바나나가 이렇게 열려 있는데 노랗게 잘 익었어요. 우리 최광덕 장로님 스타일이 그냥 지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가셔서 그걸 또 굳이 들어가서 그걸 따갖고 오셨는데 여러분, 개미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 먹이 따간다고 개미들이 달라들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그걸 다 틀어내고 그걸 목사님이 먼저 잡수라고 저를 주시는데 제가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직접 따서.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이 바나나 나무도 그렇고 망고 나무도 그렇고 맨 처음 시작은 뭐였을까? 맨 처음 시작은 어떠했을까? 씨. 지난번 미얀마 갔을 때 그러더라고요. 망고 나무 한 그루 잘 키우면 자식 대학 보낸다고. 근데 그 망고 나무가 해마다 그 많은 망고가 열려요. 작년에도 열리고 금년에도 열리고 내년에도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걸 믿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열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요만한 씨앗을 심었는데 그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고 하는 그 씨앗에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을 믿기 때문에 농부는 거기에 투자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씨앗으로 심겨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같은 구원의 많은 열매가 맺어진 줄로 믿습니다. 방윤식 선교사님과 이영국 선교사님이 30년을 평생을 자기의 삶을 심었어요. 심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열매가 맺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할 때에 때로는 힘이 듭니다. 여러분, 그 넝따오 마을 가다가 차가 굴러서 죽을 지경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낙심이 됐겠어요. 아이들을 공부시켜야 되는데 보낼 학교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병 걸렸는데 갈 데가 없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희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 20년 된 차가 고장나면 어떡하나, 또 사고 나면 어떡하나 염려하면서 주님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때문에 사고가 생기고 그러면 아이들이 다치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하다가 전도하다가 낙심되고요. 교회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아무리 가르쳐도 달라지지 않는 아이들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기도 하고요. 몸이 힘들어서 또는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어다. 그래서 이번에 가가지고요, 사역자들에게 따쩌마을의 보태 전도사님, 또 루안미세, 또 몰라 전도사님, 또 사모님 이름은 이쁘더라고. 이쁘. 그래가지고 이러더라고요. 이 몰라 전도사님이 사모님이 이쁜 걸 모른다고 그러면서 이름을 가르쳐 주는데, 그분들 또 후이 모양에 있는 그 사역자들, 또 레이 목사님, 짜니름 목사님한테 넉넉하게 후원금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네 가정에도 넉넉하게 후원을 드렸는데, 오기 전날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팀들한테 아이고 갑자기 하루 사이에 내가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턱 쏘시겠다고. 그래서 안 된다고, 우리가 다 쏘겠다고. 그래서 주스로 얻어먹고 왔어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욱 그리해라. 그렇게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아라. 때가 되면 거두리라. 30년의 세월 동안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심었더니 오늘 그렇게 라우족의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삭막할 때가 있어요. 인생이 참 고달플 때가 있어요. 어떤 우편 배달부가 혼자서 산속 깊은 마을에 우편물을 배달하러 가는데 그 낡은 자전거를 끌고 타지도 못하고 험한 산길을 터벅터벅 올라가는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좋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늘 산마을에 올라갈 때마다 꽃씨를 사가지고 꽃씨를 뿌리며 올라갔어요. 여러분, 가을이 되니까 그곳에 온갖 새끼 코스모스가 쫙 피어 있는 거예요. 이름 모를 꽃들이 쫙 피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때로 삭막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사로 헌신하며 구역장으로 헌신하며 임원으로 헌신하며 전도팀으로 헌신하며 복음의 씨를 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 인생의 길이 아름다운 꽃길로 바뀌어져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씨앗에 대한 농부의 믿음이 있습니다. 씨앗의 정확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이 있습니다. 뭐 심으면 뭐 나고요? 또 뭐 심으면 뭐 난다? 팥 심은 데 팥 난다. 여러분, 나는 콩 심었는데 팥 나면 이거 뭘 믿고 심겠습니까? 나는 망고 열매 맺으려고 망고 씨앗 심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보니까 다 시큼한 냄새 나는 그냥 먹지도 못할 이상한 게 매달리면 어떻게 심겠습니까? 근데 씨앗은요, 정확합니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농부는 그 씨앗의 정확성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는 것이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렇습니다. 뿌리는 대로 거둡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은 아주 엄격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몇 년 동안 포로 생활했나요? 70년. 왜 70년인지 아시지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갔는데 6년 동안 농사짓고 1년은 안식년을 통해서 땅을 쉬게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죽으라고 계속 안식년 없이 농사를 지어서 땅의 힘을 다 잃어버려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대로 떠가지고 바벨론에 갖다 놔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은 70년 동안 농사를 못 짓게 만들어요. 왜 70년이냐? 몇 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500년. 정확하게 490년. 77이 49. 그래서 490년 동안 안 지킨 안식년을 하나님이 다 찾아 잡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과 또 다른 목사님이 서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11조를 다 하나요? 그랬더니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은 한 명도 안 빠지고 11조를 다 합니다. 다른 목사님 깜짝 놀래요. 아니, 어떻게 교육을 잘 시켰길래 그렇게 11조를 합니까? 예, 다 하긴 하는데 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절반은요 알아서 내고요, 나머지 절반은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교통사고로 거두어 가시고 때로는 부도로 거두어 가시고 하여튼 어떻게 하서든 안 내는 사람 없게 다 거두어 가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여러분 거기 6장 7절을 보세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절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절대 사람에 의해서 속지 않는 분입니다.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을 심으면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재정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는데 성도 한 분이 어떻게 그걸 알고 와가지고 자기가 놀랄 만큼의 금액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냥 쓰세요. 나중에 형편되면 갚으시고요. 그냥 주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굉장히 그 어려운 고비를 넘겼는데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아이고 내가 이걸 갚아야 될 텐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실은 나도 옛날에 참 어려운 상황이 있었는데 우리에게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에게 그 돈을 줘가지고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자기한테 한 이야기를 나도 당신에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당신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분을 보면서 또 깨달은 게 있었어요.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는 분이 넉넉한 분이 아닌데 기회만 되면 자기 형편 따라 자꾸 누군가를 도와주세요. 때로는 목사님 이거 그분 받으면 자존심 상하지 않게 모르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돕는 일을 종종 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이분이 평상시에 이렇게 잘 심었기 때문에 거두게 하시는구나. 사랑을 심으니까 사랑을 거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고요, 인색함을 심으면 인색하게 대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확합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둔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그러한 재벌을 아실 겁니다. 물론 이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세운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에서 가장 부자가 된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집이 너무 어려워서 록펠러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어머니가 지어주는 동전 2개를 손에 움켜쥐고 일을 하러 나갑니다. 1시간 일하고 4센트 250원 받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머니가 가르쳐준 지침대로 삶을 살았을 때에 엄청난 재산을 이루었는데, 두 번째 이 사람이 세운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상 가장 많은 기부를 한 사람입니다. 이 록펠러가 지금까지 기부한 것을 갖다가 숫자로 계산하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1분마다 500원씩 나눠준 사람입니다. 모세 시절부터 시작해서 계산하니까 3500년 동안 하루에 40만 원씩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엄청난 구제를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향을 떠날 때에 그 어머니가 가슴 아파하면서 동전 2개 지어주면서 부탁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면 록펠러의 어머니가 부탁한 10가지라는 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읽어봐 드리면은,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믿고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하나님은 더 필요한 것들을 내게 공급해 주는 분이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에서 말씀을 듣고 따를 때에 축복이 임한다. 주일 예배를 성수하도록 해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에 충성해야 된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먼저 11조를 구별하고 난 이후에 나머지를 써라. 5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아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6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일에 함께 해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시작해라. 7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반성하고 회개 기도하고 잠자리에 들어라. 회개 기도를 통해서 그 죄로 인하여 당할 수 있는 고통을 피할 수 있다. 8번째, 아침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루를 시작해라. 지혜와 능력을 내게 주실 것이다.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데까지 힘껏 도와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하여 절대 나팔을 불지 말아라. 마지막 10번째,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아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도록 노력해라. 여러분, 록펠러가 이대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제가 주일 설교 본문으로 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냐. 구원이 너무나 쉬워요.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왜? 11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 라우족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왕따를 당하고 놀림을 당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가르쳐요. 태국 아이들이 다 학교 끝나면 집에서 노는데 이 아이들은 밥 먹고 나면은 그 공부방에 들어가서 수학을 공부하고 영어를 공부하고 과학을 공부해요. 그래서 공부를 월등히 잘하니까 무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라우족 아이들 때문에 우리 학교 성적 평균 성적이 올라가서 정부로부터 상을 받았다고 칭찬을 듣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누구로부터도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으신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시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시다? 부여하시다. 유대인만 구원하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구원하시고 라우족도 구원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부여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13절 다같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믿지 않는 이를 어떻게 부르겠느냐? 들어보지 못한 자를 어떻게 믿겠느냐?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겠느냐?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 어떻게 가서 전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일정한 시간을 떼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러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랑 같이 단기 선교 갔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처음 선교지에 왔대요. 그동안 선교지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던 것들을 회개한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교회에 가서 선교지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쫙 말하면 딱 한마디 하면 된대요. 선교지 한번 가봤어? 한 번이라도 가봤어? 이렇게 말하면 된대요. 여러분, 가보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압니다. 어떻게 도와야 될지 압니다. 왜 목사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지 그걸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 가지 못하겠다면 보내기라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하는 일에 중요한 도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도 사줄 수 있고,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근심하지 않고 사역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백업을 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의 영혼의 값이나 그 라우족의 영혼의 값이나 똑같습니다. 가성비로 따지면 우리가 훨씬 더 이곳에 있는 게 효율적입니다. 왜? 많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는 똑같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리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가 선교헌신 예배 시간마다 선교헌금해 주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더 크게 성장해서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몇 가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라우족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 재능교실에서 자란 아이들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라우족과 태국을 위해서 쓰임받는 아이들로 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가 밤을 새워 기도할 때에 그것을 기억하고서 선교사님들이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많이 부족하지만 저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님 나를 써달라고, 내 사업을 써주시고 내 자녀를 써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선교 보고를 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오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박윤식 선교사님이 30년을 자기의 삶이 라우족을 위하여 썩어지도록 심었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어김이 없으시고 주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사는 우리의 인생, 헛것에 썩어질 것에 심겨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거두는 삶에 우리의 삶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시간을 쓰고 물질을 쓰고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이 드려질 때에 수많은 열매들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심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감사를 심음으로 감사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라우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루안밋 어린이 센터, 후임요항 센터, 매아이 선교센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키워져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외롭지 않게 성령님이 도와주시옵고, 근심하지 않고 사역에 헌신할 수 있도록 든든한 백업을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모든 걸 핸들링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문 대통령도 트럼프도 김정은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립니다.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11조 드려서 11조를 통해 주시는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수 없는 것도 믿음으로 감사할 때에 감사할 일이 많아지게 하시고, 감사를 통해 축복을 완성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자가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성령의 감동에 따라 드리는 목적 헌금을 받으시옵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편한데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 그 마음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위로하시고 다음에는 물질로도 드릴 수 있게, 물질로도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셔서 권능의 팔로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객지의 외국에 군에 가는 자녀들 곁길로 새지 않게 하시고 주일 성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로 키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고한 모든 성도들의 헌신 주님 아실 줄 믿습니다.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